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쟁. 그만큼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적을 공격하고 전쟁에 지구촌회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면은요, 창세기에 아담 시대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걱정 없는 동산이고,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전쟁이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아담 하와가 법을 어겼습니다. 법.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뭐냐면 법입니다. 법자를 잘 보면요, 여기 삼수변이라 그런다. 물수자거든요. 물이, 요거는 갈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법입니다. 여기에 잘못되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이 법은 참 한자말로 참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에덴 동산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 뭐냐? 동산에 나무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따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불법자, 물이 흘러가는 데 대한 대적자가 왔습니다. 대적자가 와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저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래. 그래,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 이 뱀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네가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비하되 사과 때문에 지구가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만약에 저 나무 열매를 따먹, 사과인지 아닌지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저 나무 열매라 이거. 나무 열매가 따먹으면 네 눈이 이때까지 보지 못한 다른 눈이 팍 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비슷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아주 특급 승진할 수 있다. 요게 여러 개 뱀이 얘기하니 하와가 들어보니, 그러고 또 나무 열매를 보니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기 좋더라. 이 색깔도 곱고. 또 따먹어버렸어요. 내만 먹으면 되겠나? 우리 신랑에도 갖다 줘. 여보께도 갖다 줘야 돼. 잘 따서. 여보, 저 산에 갔더니 나무가 엄청 좋은 과일인데 그 따가와서 먹어보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따와서 그래요? 아니야, 이거 보라. 얼마나 색깔이 곱고 먹음직하게 쓰냐. 나도 먹어야 되겠다. 먹어.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 있겠어요. 내 이놈, 내가 하지 말라는, 네가 법대로 물이지요. 이거 갈 것잡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나무만 안 따먹으면 되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게 법이다. 근데 법을 못 지켰어요. 뭐 때문에? 불법자 뱀이 들어와. 불법자 뱀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이 대적자가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아주 유혹하게 만들어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현실하고 딱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그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셨어. 이놈들은 이제 내 법을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살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 동산에 두면 안 되겠다. 나가! 쫓아냈어요. 그 전에 고르고 따먹고 나서는 양심에 뭔가 나타났어요. 이 아담 하와가 양심의 가책인가 뭔가 성경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가책에 나타나는 거. 옷을 벗었네. 부끄럽다. 그 전까지는 내놓을 것 안 내놓고 다 내놔도 다 아무런 그런 거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나무 열매 따먹은 이후로 부끄럽다. 아이 큰일 났네. 부끄럽다. 야 여보 당신은 저쪽에 숨어 나는 이쪽으로 가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서로 보면서 그래 살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저 서로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무화과 그래 이제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퍽다가 그걸 치마를 만들고 바지를 팬츠를 만들어 입고 햇빛 나고 다 말라버려. 하루에도 뭐 옷이 한 10벌 이상 돼도 안 되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 가죽옷을 안 입혔습니까? 평생 떨어지지 않은 가죽옷을 입혔어. 그리고 나가. 너는 가죽옷을 평생 입으면서 내가 금처럼 금기 바깥으로 나가. 에덴 동산에서 아웃됐습니다.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도 안 하고 걱정도 없고 직장 갈 일도 없는 그 낙원에 있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땅을 갈고 땅을 갈아서 곡괭이지라 그 씨앗을 심어가 먹을 양식이 채소를 얻고 야 하와 너는 원죄잖아. 너 집에 가만히 놀면 안 돼. 너는 네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임신을 해야 된다. 임신 그냥 아기 낳는 것이라 고통을 딱 주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도록 하고 그리고 아담은 땅을 파고 땀을 뻘뻘 흘려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들을 완전히 유혹했던 이 뱀은 평생도록 땅에 기어다니라. 흙을 먹으면서. 그 뱀은 땅을 막 돌아다니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그 자손은 누군가? 아담 하와의 아이를 낳았는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자, 가인과 아벨은 자기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나오는 죄의 후손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로 원죄라 그럽니다. 아담 하와지 원죄가 가인 아벨에게도 있습니다. 원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대적자가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준 그놈으로부터 인자가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에게도 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형제인데 원죄가 속에 있으니 그 대적자가 가르쳐준 이 인자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차이가 났지요. 가인은 농사지어가 갔다 왔고 아벨은 양을 경하던 예배가 형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가인은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했고 아벨 예배는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 그러니 가인이 확 불이 나서 들판에서 쳐 죽였어요.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은 뭡니까? 대적자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전쟁의 시초가 전쟁의 원조가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수천 년 동안 전쟁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자 전쟁이란 거는 내가 있고 대적자가 있습니다. 대적자, 적군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서로 땅 뺏어가고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국가끼리 할 때 우리 전쟁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 대적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 전까지는 항상 전쟁은 있거든요. 그리 국가는 예산 세울 때 국방비가 얼마고 다 전쟁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기업도 기업끼리 서로의 안 보이는 전쟁하고죠. 사람 죽이는 전쟁 아니고 서로 성장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대적자거든요. 자, 그런 대적자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의 상대방의 원수 대적자와 싸운 그 관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은 군인이 하거든요. 그 군인의 자세를 봅시다. 군인 자격이 뭐냐?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 신앙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과 천사가 동원되어 역사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 미리 그냥 말로 믿는 거 가지고 확신, 확실하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확신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그게 내가 믿어지는 그 고백입니다. 가짜로 외우는 고백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 그 자격이 되고, 두 번째는 전쟁 방법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전쟁이 총칼 수련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말씀 운동. 이제 칼 연습, 활 연습 다 했어요. 다 하는데 이제 가져가는 창칼을 있지만도 거기에 사람 속에 이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자고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그걸 할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합심해서 합력해서 팍 터뜨린 전쟁, 그 여호수아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까?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오는데 여리고성을 너무 난공불락의 왕관성이어서 도저히 가니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면서 국가의 지도자였죠. 하루에 전쟁하는 거 아니다. 7일 동안 한다. 7일 동안 중에서 6일 동안은 말씀을 한다. 하루에 한 바퀴 안 돕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거 아니다. 말도 하지 말고 법궤, 언약궤를 쫙 배치해가 쫙 같이 동행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여리고 안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쇼하냐, 장난치냐, 노느냐, 이런 관광하느냐, 아니야, 정탐하러 왔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6바퀴 돌고 나서는 7바퀴 돌고는 같이 합하여 딱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초점 맞추느냐? 성이 무너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성은 무너지라.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졌습니까? 성문이 있으면 안에는 여리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안쪽을 자기들 여리고 군인 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여리고 군인의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쪽으로 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야 증거가 확실하지요. 두들기가 안으로 무너지면 이놈들이 차서 망치가 때려서 무너지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대적자를 다 점령했습니다. 자, 준비가 뭡니까?
좀 이따 지금 기도원 군사 얘기할 때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이거 전쟁하는 사람 용감해야 돼요. 용감하면 겁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용감한 사람. 두 번째, 언약궤. 말씀,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그게 또 믿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울 군인을 준비하고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다 나옵니다고 증거. 이렇게 갖추어진 이 군인들이, 이 백성들이, 이 전사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성경을 들어만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왜 제가 이거 했겠습니까? 5년 6년 동안 광화문 거리하고 또 거기 다른 단체가 와서 그때 청와대를 쳐들어간다 하면서 청와대까지 뭐 어디 입구까지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가 여리고성 작전한다 하면서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잘 논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군인들이 같이 막 조롱합니다. 광화문 거리, 세종로, 서울시청, 서울역, 여의도 곳곳에 수도 없는 추우나 겨우나 느려나 비가 오나 날짜 정나 5년 6년 한 해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는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꼼짝합니까? 안 했지요. 오히려 어제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됐습니다. 그들이 5년 6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탄핵이고 뭐고 꼼짝도 못하고 다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기는 오히려 더 뭐 했습니까? 더 자기가 정철해서 아군이 저쪽을 넘어가서 표를 ጨ다가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제가 볼 이것도 빠졌어.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이거 다 빠졌어요.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없이 그냥 껍데기만 모양만 가지고 성족이 척기만 흔들었지. 그 성과가 무슨 성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과가. 그래서 제가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소금과 빛운동을 해도 얼마나 모였어요. 누적 합산하면 몇 천만 됩니다. 이때까지 모인 거 몇 천만 돼요. 몇 천만이 뭐합니까? 소수 몇 그룹을 못 이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 깨달았는데 머리가 왜 잘 안 돌아가느냐? 자문서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알아서 지식의 근본을 얻어가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 저는 벌써 5년 6년 전에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면 저는 2단대 지금도 2단인데 2단같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완패다. 완패. 패배주의 완패. 일어나지 못하도록 땅에 막 밟혀버렸습니다. 어디에? 대적자에게 발로 밟혀버렸습니다. 대적자에게. 자,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한 내력을, 역사란 것은 거울로 삼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봅시다. 기도원 군인. 대적의 숫자는, 기도원 군이 적군과 기도원 시대의 사사시대인데, 저하고 이제 싸웁니다. 싸울 때에, 기도원 장군이, 기도원 사사가, 우리가 적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 전국에다가 방을 내려가 군인 모집을 했어요. 모집했더니 참 용감한 군인 많죠.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지원제가 아니고 강제 군용이 아니고 그냥 부르니 스스로 온 사람이 32,000명 왔어요. 건장한 청년 32,000명이 쫙 모였어요. 32,000명 한 자리에 모여 굉장히 많습니다.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시험 쳐라. 군인들 시험 쳐라. 자격 있는 사람을. 집 생각나고 겁나고
마누라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는 사람 가라 이거. 몇 명 갔습니까? 22,000명이 다 가버려. 22,000명이 싹 집으로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은 또 시험 쳐라. 저 강가에 가라. 하루 종일 훈련시키가 목이 팍 갈증서 강가에 가서 물 한 먹어봐라. 물을 먹는데 10,000명 남았지요. 9,700명이 무릎을 꿇고 확 갈증이나 벌컥 물만 먹는 거래. 근데 300명은 어떻게 먹느냐? 손을 가지고 물을 떴어요. 해봐. 그래서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300명 합격. 자, 300명 외대 합격이라고 이 공식을 썼는 지금 우리나라에 5천만이 하는데 3천만 되고 2천만 중에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좀 섞여 있겠죠. 2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을 기도원 용사가 300명을 뽑아야 되느냐. 이걸 비례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아니 18만 7,500명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뭐 계산 잘못해가 이제 컴퓨터 가지고 폰과 두드려 봅니다. 18만 7,500명 이 300명 같은 용사를 선출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18만 5천 명만 있으면은 아무리 적군이 떼거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자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대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라가 막 우상나라 됐죠. 가뭄이 들고 어려울 때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알과 아스라 신 850명, 흔히 말하면 목회자 850명하고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왕도 같이 있었습니다. 850. 그래 너가 먼저 해봐라.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너 빨리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바알신과 아스라신하고 대결했습니다. 850명 빨리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왁사왁사 했어요. 신이여 내려오소서.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안 내려와. 아침부터 그리 막 자기 몸을 막 칼과 찢고 피를 흘리면서 해도 안 돼.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 오후 되가 해가 넘어갈 쯤 됐는데 엘리야가 저 또라이 가서 물 퍼오라. 양동이 가서 물을 퍼가 제단 주위에 또랑을 깊어 그 물을 가득히 제물에도 붓고 또라이가 물이 철철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싹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 그게 아세라 바알신 850명 뭐 혼비병상 됐겠죠. 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5천만 중에 2천만 중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되느냐? 23,500명 있으면 됩니다. 23,500명 있으면 이게 뭐 필요합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됩니까? 23,500명만 있으면은 뭐 광화문 거리 뭐 몇만 몇천 뭐 이래가지고 몇백만 했죠. 그거 다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 왕. 이게 성경적인 대적자 전쟁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하고 히스기야와 이사야,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18만 5천 명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듣게 하라고. 그래 두 사람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18만 5천 명 정예군입니다. 막강한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왕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는데 자고 나봤더니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다 되었더라. 왕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서 자기 신전 앞에 가서 가니 저 아들이 확 칼로 쑤시고 네가 왕이냐?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서 한 명도 못 죽이고 돌아오느냐? 역수 자기 신전에 죽어버렸어. 왕은 증거 보려고 하나님 살려줬죠. 그런데 이 대결과 같이 우리나라에 2천만 명 하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 216명이면 이런 자격을 가진 216명이면 정예부대 18만 5천 2천만 죽어야 고르면 216명만 고르면 이런 군사를 즉각 한 수에 다 이길 수 있다. 이 대적자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성경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가 이 성경을 주었습니까? 구약성경 이런 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자격만 가진 사람 있다면 대적이 아무도 겁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하나도 겁낼 거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그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시대 연합군이 쳐들어. 여호사밧 왕은 왕된 지 3년 만에 전부 지도자 다 왕궁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다 주었어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지방 행정은 이거밖에 없다. 가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말씀운동 펴라.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라. 그래 전국에다가 말씀운동을 쫙 펼쳐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의 지시에서 모압 족속과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회가 쳐들어왔어요. 저놈들이 우리를 대적한단다. 그래서 막 인산인해로 쳐들어왔죠. 그래 여호사밧이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성경 몇 명이라 없기 때문에 연합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그래 밤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보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합군을 갖다가 천사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하고 붙어가 저끼리 적인가 싶어 다 싸우가 전멸해. 전멸. 완전히 한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이 다 저끼리 전쟁에 다 밤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아침에 나가봤더니 다 죽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리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보따리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음식 오만 거 다 있고 전 재산을 다 지고 와서 전쟁터에 왔는데 그래서 왕은 그 일꾼을 다 불러 빨리 가져오라고. 전시물 전쟁 노획물이 사흘 동안 전쟁은 하룻밤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했는데 사흘 동안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 국가가 되고 왕성한 국가가 되고 대성을 한 역사가 대적자 전쟁 법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전쟁은 누가냐? 하나님이다.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천사가 다 이 천사란 말이야. 천사가 다 안다. 그 다음에 삼손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요. 블레셋군은 아주 악한 백성으로 유명합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나실인 아닙니까? 벌써 말씀에 확신된 사람이 삼손이 물론 육체적으로 힘도 셌지만도 머릿속에 말씀에 하나님의 무기 말씀이 꽉 차인 사람 언약이 든 사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 죽어서 1000명 삼손 혼자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다 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는 또 블레셋군 들판 데려가서 여우를 300마리 여우 한 마리도 우리가 못 잡는데 여우 300마리가
꼬리와 꼬리까지 묶었어요.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 여울에 뜨거우니 막 도망갑니다. 그죠? 저 들판으로 보리밭으로 밀밭으로 가서 블레셋 밭에다가 지금 불바다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으면 216명 아니 23,000명 뭐 18만 5천 명 216명 광화문 거리 세종로 거리 서울역 앞 여의도 광장 수백만 수천만 수십만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 많은 숫자가 뭡니까? 18만 7,500명. 몇만만 모이면 됩니다. 몇만만 하도 답답하가 몇백 명만 모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대적자.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전쟁 같은 국내 안에 전쟁이 있느냐?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는 법대로 안 살, 물이 흐르는 대로 안 살고 위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이상철이가 6년 동안 말씀운동 왜 포토리 해왔니까? 이런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라고 이대로 하는 이때까지 광화문 집회 6년 5년 해도 한 번도 이런 성경 전략법이 전법이 전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 여러분들 지도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자격은 이겁니다. 이쪽 자격만 갖추면 자격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아닙니까? 왜 대적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실력이 없어요. 성경에 다 주었는데 성경 왜 주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이걸 가지고 대적하라고 주었는데 이걸 사용 안 하고 자꾸만 성적이 되게 와와 떠들면 돼.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만히 소리 없이 복음은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몇 명? 200명에서 20만 명만 모이면 됩니다. 어느 숫자인지 하나님께 정해서 보여주겠죠.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 저에게 전화 주세요. 다시 또 적습니다. 010-9376-8291 이상철 목사.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이 풍전등화 같은 이 국가 교회를 살아가신다면 전화 주세요. 우리 합하여 이제 말씀 운동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